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그럼 얼굴이 벌써 환하게 행복해 보이시는데 말씀으로 더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광야길을 지나 가려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라는 것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그래서 목초지가 있고 그 양과 소로부터 또 젖과 버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의미와, 꿀이라는 것은 꽃들이 있고 과일나무에 그 꽃들로부터 많은 꿀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추나무 야자의 열매도 이 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꽃들이 풍성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처럼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 목축을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과일들이 또 이 땅에서 꽃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해야 되죠. 정착을 하는 가운데서 그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땅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니 이 땅이 비록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소산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일구어 나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쫓겨난 그곳에서는 내 평생의 수고를 통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비록 이 땅이 척박한 땅이지만 여기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열심으로 이 땅을 일구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했어요. 다시 돌아온 땅을 보니까 정말 엉망이 되어버린 땅에서 다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또 물이 없는 곳에 호수를 들여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농업으로 정말 대국을 이루었어요. 우리나라도 자급률이 30%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 5%의 사람을 통하여서 95%의 자급률을 이룰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시간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가 수고와 눈물의 땀을 흘리면서 결국엔 일어난 그 땅을 보면 말씀은 과연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척박하고 굳건한 땅이고 또 쓸모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옥토로 바꾸시고 거기에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용기를 갖고 시도할 수 있게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첫 해에는 그 땅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소산물입니다 라고 하며 내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 땅이 농사지을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변 환경이 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여기를 내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여 축복으로 받은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86주년 오늘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셔서 여기에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들의 눈물과 수고와 씨를 뿌리는 열심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 창고에 들어갈 알곡이 가득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보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땅을 정리를 하죠. 땅을 정리한다는 것은 기경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평야와 또 이렇게 구름지가 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은 이제 높은 고산지대였습니다. 되도록 좀 척박한 땅이죠. 그런데 이 땅을 기경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당시 가난했던 그들이 종자를 먹지 못하고 다음 수확을 위하여서 씨를 뿌리는 과정이 너무 배고픔의 과정이고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땅을 일구는 과정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에는요 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쟁기질을 하면 뭐가 나와요? 이처럼 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뭐냐면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조차가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낙이나 소래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합니다. 땅이 이게 아주 뭐랄까요? 이게 비옥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쟁기질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쟁기를 앞에다가 놓고 몸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몸을 이렇게 앞으로 푹 기울여서 쟁기질을 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어떻게 뒤를 돌아봅니까? 쟁기질을 하면서는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몸을 앞으로 열심히 굽혀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쟁기질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무슨 수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으로 쟁기질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땅에 그 수고와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들이 열심으로 쟁기질을 해서 그 땅을 솎아내면 땅은 4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해남에 가면 황토가 있는, 또 대관령 쪽에 가면 이렇게 고랭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마다 이게 독특한 특성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고 그 땅을 일구느냐 일구지 않느냐에 따라서 4종류의 땅으로 대부분 다 나눠진다고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루었을 때는 물론 이제 저 블레셋 지역까지 거의 점령을 했지만 초기에 그들이 점령한 땅들은 대부분 산지였어요. 그러니까 산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탈진 곳에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흙을 골라내요. 그럼 그 밑에 돌이 나옵니다. 그 돌은 어떻게 할까요? 또 저쪽 아래쪽에다 이렇게 축조하듯이 쌓아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식의 농지가 나옵니까? 계단식 농지가 나오죠. 이걸 바로 테라스형 농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돌은 한 곳에다 좀 모으고, 또 흙은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관리를 잘 안 하면 바로 뭐가 생겨요? 잡초가 생기고 가실떡이가 생기는 거예요. 관리를 하지 않은 땅들은 돌밭이고, 관리를 하면 옥토가 생기는데 그 돌을 또 모아갖고 담장에다 놓고 거기 잘 가지 않으면 또
풀이나 아니면 가시떨기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니다 보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당이 농지라고 한다면 돌을 골라내서 이게 테두리를 만드는 거죠. 그게 돌담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가운데 잘 모아놓은 흙들은 어떻게 돼요? 옥토가 되는 거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다니다 보면 뭐가 돼요? 길이 되는 거고, 저기 멀리 좀 귀찮아서 관리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가시떨기가 막 잡초가 우거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땅에다가 씨를 뿌려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랑을 파서 씨를 촘촘히 또 이렇게 일정하게 뿌리죠. 모내기를 할 때도 다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씨를 뿌릴 때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그 씨가 어떻게 될까요? 옥토에 뿌려지기도 하지만 길가 쪽에 뿌리다 보면 길가와 경계한 옥토에도 뿌려지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좀 멀리 뿌려지다 보면 관리되지 않은 그런 돌밭에도 뿌려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곳에는 풀이 많은 곳에다도 그 씨앗이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씨는 무엇입니까? 씨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말씀이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성경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천국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마치 똑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천국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는 옥토. 여러분 자리가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자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리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기둥 뒤는 안 좋은 자리죠. 제가 옛날에 천주교 미션 스쿨을 다닐 때 기둥 뒤가 항상 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저는. 왜냐하면 미사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좀 개신교를 다니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그래서 이제 기둥 뒤에 앉거나 좀 이렇게 좀 자리를 좀 골라서 갔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다 보이니까 다 좋은 자리예요. 중요한 것은 자리가 아니라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고, 어떤 사람은 돌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풀이 잡초가 우거진 그런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는 씨를 뿌려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옥토와 같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내가 안 들어도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흥청망청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렇게 한두 번 지나가다 보면 거둘 것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겠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열매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는 욕심들 속에서 아직도 여전히 돌밭과 같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열매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밭의 모양을, 땅의 모양을 네 종류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어디에 뿌려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길가에 뿌려진다고 얘기해요. 길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사람이나 짐승이 다니는 길에 종종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그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자, 길가라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더 순서를 따져본다면 아예 들리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자는 거죠, 자는 거. 지금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계신 분들이, 꿈속에서 만나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졸음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찍 주무시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세요. 그러면 하도 자갖고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물론 아무리 잠을 실컷 자도 말씀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덥거나 아니면 뭔가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종종 예배를 드릴 때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러분 더워서 그러지만 제 속은 타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그 부채질을 하는 게. 우리가 에어컨 되게 빵빵합니다. 에어컨 밑에 가 계셔요. 알겠죠? 내 자리에다 에어컨을 끌어올 수는 없으니 에어컨이 있는 곳에 가셔서 시원한 곳에서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너무 추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운 자리가 있어요. 여기 성가대석이 되게 더워요. 성가대를 하시거나 에어컨 방향이 없는 곳에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이 변화해서 바꿔야 합니다. 내가 부채질하면 다른 사람도 신경을 써요. 내가 자면 다른 사람도 같이 졸립습니다. 심지어 코를 골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해방이 됩니다. 핸드폰은 또 왜 울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죠. 악한 자가 그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모든 일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길게 해봐야 보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저도 남의 설교 그렇게 길게 못 들으면서 왜 저는 길게 하려고 할까요? 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을, 그런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알람 꺼놔야 되고 핸드폰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경만 뚫어지게 보면서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죠.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다 아무 짝에 소용이 없다,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깨달아라. 할렐루야. 반드시 듣고 말씀을 깨달아야 그게 우리 안에 열매가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럼 성령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서 집에 가서 다시 보시거나 저한테 다시 오셔서 물으시면 됩니다. 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처럼 뿌려지는데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종종 미련하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슴속에 깨달아지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땅은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진다. 돌밭이라는 것은 흙이 얕아요. 근데 왜 흙이 얕냐 하면,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땅이 비를 이렇게 흡수하는 땅이 종종 못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석회암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렇게 물이 흘러 넘쳐요. 그럼 토사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땅들은 종종 흙이 얕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놓치거나 때를 놓치면 겉에는 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돌들이 많기 때문에 뿌리를 못 내오는 땅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겉과 겉은 똑같아 보이지만 속이 다른 거죠. 돌밭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미련하게 돌들이 많은 곳에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러나 옥토처럼 그 위에 흙이 있는데 그 안에 돌이 이렇게 기경하지 않아서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땅에 말씀이 종종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돌밭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깨닫고 너무 좋아요. 아,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행복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언가 마음이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지. 하나님은 내가 만났지. 하나님 나를 복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말씀을 깨닫고 뿌리를 내릴 때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죠.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의 땀으로 내 마음 밭을 바꿔내야 하는 거구나.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죠.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매일 성경이 있습니다. 매일 밥 먹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매일 밥 먹으면서 매일 성경은 안 읽어요. 아직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인 거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매일 성경 읽는 게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기도하시는 분, 정해놓고 내가 20분씩 30분씩 기도합니다. 매일 텔레비 보시는 분, 이거 봐요. 텔레비는 왜 이렇게 잘 뿌리를 내렸는지. 좋은 것은 뿌리 내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러한 좋은 훈련들을 뿌리 내려야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갈등을 해요. 제가 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 간증인데 제가 군대에서 11조를 안 했더라고요. 안 했는데 제대하자마자 제가 한 달간 냉장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돈을 벌었어요. 돈을 받고 수표로 된 돈을 이렇게 세면서 오다가 어디선가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그거를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몇십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와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바보 같고 그걸 왜 세면서 왔을까? 그러다가 생각이 딱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네가 군대에서 11조 안 한 거 하나님이 그대로 걷어가신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군대 2년 동안 11조를 안 했거든요. 군대 월급 받는 거. 야, 군바리가 받는 월급이 얼마나고 그걸 11조를 합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그대로 싹 가져가시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드리지 않으면 걷어가시는 분이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11조를 절대로 탐하지 않습니다.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는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제가 군대에서 예배를 안 드렸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훈련병으로 갔을 때, 전투 경찰로 갔을 때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정신 나갔냐 그러면서 저한테 오늘 예배 없어.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반항을 하고 예배를 갈 겁니다 하고 막 두들겨 맞더라도 했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럼 좀 쉴까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늘어졌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있다가 전출을 갔거든요. 전출을 간 데는 너무 편한 곳입니다. 제가 경찰청에서 근무하면서 아무 때나 밖에 나갈 수 있고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편한 곳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종종 빼먹었어요. 그때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지 않으니까 좋은 상황이 왔을 때에도 예배를 밥 먹듯이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예배를 빼먹으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갈등이 오다가 나중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 신앙의 밑바닥까지 경험했어요. 하나님 안 계실지도 몰라. 하나님 없어. 그런 과정에서 제가 결단을 내렸어요. 제대만 하면 내가 신학을 포기하리라. 그 신학을 포기할 생각을 딱 먹고 있는데 거기서 군대에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안 드림으로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리라. 제가 원래 주일 낮, 주일 오후,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청년 때 또 청소년 때도 열심히 드렸거든요. 내가 예배라 하면 주일 예배 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까지 내 예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예배를 회복하니까 믿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이야 신학생이고 목회자니까 11조 철저하게 하고 예배 그렇게까지 드리는 거죠? 라고 말하지만 제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신학을 다시 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때 드렸고 지금도 지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물질 때문에 예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천하고 위기가 오고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온다고 해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에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22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려 치면 손님이 오질 않나, 무슨 사업상 만나야 될 사람이 있지 않나, 여행을 간다고 하면서 사업적인 일이라고 하지를 않나,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철저하게 지켜드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예배뿐만이 아니라 11조 여러분들의 봉사생활, 그래 여러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유혹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이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목숨처럼 지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완벽하다고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신학생들이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신학생들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부교육자로 청년들을 사역을 할 때 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수요예배 드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 수요예배를 그 친구들은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안 드리더라고요. 교회 부흥해야 하잖아요? 안 와요. 신학생도 안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그 신학생들 수요일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텔레비 보면서 핫바 빨아요.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탁구 치고 놀면서 당구 치고 세상 것들 다 즐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저 역시 제가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 아,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요 그 사람 새벽기도도 나와요. 새신자인데 전도되어져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온전한 경험을 가르친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빠르게 옥토처럼 좋은 땅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책망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옥토와 같아서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길가와 같은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모든 것들을 거두고 돌과 같은 그런 우리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죠. 그 땅 위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깨달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것들을 내가 뿌리내리려고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그래서 100배의 결실은 나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면 칭찬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수고만으로 이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로 내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씨를 뿌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까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에 정착했어요. 그 땅에 씨를 뿌려서 가을쯤에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그들은 뭘 먹었을까요? 성경이 말합니다. 만나를 먹여주셨다. 한번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땅에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었다. 아멘. 우리가 내 마음의 밭이 옥토와 좋은 땅이 되어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거나 징계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만나를 여전히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기다림이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변화될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이때를 놓치면요, 나중에는 굳어진 마음을 기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요. 돌이키고 싶어도 마음이 너무 멀리 있어서 돌아가지 못할 때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만나로 계속 은혜를 주시고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심으로 대하시다가 나중에 계속 여전히 강박하면 어떻게 할까요? 고통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때라도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 고통이라는 하나님의 시련과 괴로움이라는 거기에 붙들리면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돌아오게 돼요.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그 쥐억 열매를 먹을 때 그 고통의 눈물 속에서 야, 아버지 품이 그렇게 좋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야 돌아왔는데, 그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서 바르게 자라나는 나무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내가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때에 말씀과 예배 가운데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이 쟁기질을 합니다. 근데 언제 쟁기질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쟁기질을 하면 바보예요. 비가 온 다음에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비가 내리면 땅이 어떻게 돼요?
쟁기질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쟁기질을 막 해야 됩니다. 비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위에 내리면 우리의 마음이 기경을 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시련과 유혹을 구별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을 몰라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 심령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만나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이 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